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사실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또 오신 이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실 때 아마 광장에서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크로아티아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종료주일에는 항상 올리브 나무 가지를 이렇게 팔고 또 그걸 교회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어떠한 의미로 또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종료주일이면 제가 되게 매년마다 그 예수님 입성에 대한 어떤 설교를 준비하곤 했는데요. 이번 주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종료주일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신 그 의미와는 굉장히 무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이제 고난주간 후에 또 금요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과 삶이라는 것은 정말 시대적으로 너무나 무의미하게 주님이 죽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삶을 또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고요. 동영상을 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떠나서 피부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말씀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갈수록 영적 세계를 경시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기독교를 비논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점점 반기독교화되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구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Gender Neutral Restroom, 즉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Gender Neutral, Co-ed, Unisex 등 성중립 및 남녀 공용이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까지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미국의 몇몇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까지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뀐 곳이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더 나아가 침실들마저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까지 하는 추세다.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라는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을 한 뒤 조나단이라는 남성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 각각 아이를 낳았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완전히 해치한 셈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Are you ever gonna be a girl? No.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Are you ever 질문에 gonna be a girl?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A girl.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Mm-mm.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다. 부엌 한쪽에서 아빠 한 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아빠 한 명이 그릇을 놓고 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한 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엄마가 수건을 들고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동화책이다. 제목은 왕과 왕이다. 내용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두 왕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ourting Equality라는 제목의 책은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 도서관에 커다란 하드커버로 비치되어 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시민 권리에 있어서 대단한 승리의 한 획을 그은 것인 양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동성애 옹호기관에서 여러 학교에 배포한 것이다. 아이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과거에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것만큼 역사적인 인권 승리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영국의 모습 또한 매우 심각하다. 크리스찬 서머스라는 정치인,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녹색당에서 출당되었다. 기독교 입양단체 캐톨릭 케어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 자체가 해산되었다. 테레사 데이비스라는 공무원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사라 MV라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게이 커플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리차드 페이지라는 치안 판사는 아이가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 아닌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고 했다가 최고법원으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한 타가소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잘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적 시각을 감염시킨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경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만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2013년 동아일보와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의식조사를 보면 60대는 91.7%가 거부감이 든다고 답하였고 50대는 88.7%, 40대는 80.7%, 30대는 70.8%, 그리고 20대는 57.5%만이 거부감이 들고 42.5%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리서치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224명에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60대는 6%가 찬성을 하였고 8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7%가 찬성, 85%가 반대, 40대는 19%가 찬성, 71%가 반대, 30대는 40% 찬성, 53% 반대, 그리고 19세에서 29세까지는 52%가 찬성, 38%가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통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20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확연히 긍정적인 것을 볼 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은 성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아직 성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은 각종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혼돈에 빠져 있고 에이즈 등 성병에 관한 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서구 교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개교회만 바라보고 조국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회의 진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잠잠했었다.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개교회에만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찬의 문화가 그 나라와 지역사회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으면서 하나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예배당을 기대하고 문을 열면 황당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예배당이 카페로 변했거나
혹은 파티나 공연장, 서점이나 도서관, 그리고 각종 레스토랑, 호텔이나 박물관,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나 헬스장, 가구점이나 인테리어 가게, 혹은 술집이나 공연을 겸한 바, 스케이트파크나 놀이터,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까지. 무엇보다 무슬림들의 모스크로 제일 많이 바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구기독교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유입된 회교도들의 인구 증가로 기독교 문화는 계승되지 못하고 마이너리티로 전락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예. 하루에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 예. 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지금 여기서 이제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빨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6절부터 23절까지는 저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내용이 뭐냐면 보신 바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근친과 또 이제 동물과의 어떤 수간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동성애를 이제 차별금지법,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죠. 모든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차별에서의 우리가 왜 거부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항상 말해야 되냐면 이것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우리 모두를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풍속들이 애굽에 있었던 풍속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풍속을 따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의 인간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곧 인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의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땅이 인류를 토하여 내는 그러한 심판의 한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술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또한 그 당시 천사가 롯을 찾아왔을 때 그 천사를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주민들이 관계하기 위해서 그 표현 자체가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관계하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자체가 그런 어떠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합법화되어 있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급속도로 그러한 동일한 전철을 밟고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하고 관계가 없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률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사회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풍습들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심판 또는 우리가 뭐 요즘에 영화에서나 이렇게 나타나는 뭐 행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뭄들, 쓰나미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진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엘니뇨가 일어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 모든 현상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섭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그냥 방관해서 일어난다고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심판들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이 동성애의 문제도 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을 법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본성 자체가 원죄를 가진 본성 자체가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만드는 게 정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가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인간의 원죄 속에는 남자 여자 하나로 만족 못하는 본성적인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냐면 그로 인해서 사악한 어떠한 영을 가진 어떠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합되기 때문에 그것이 눈 감아지고 묵인되고 허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7족속,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 7족속들을 심판했던 이유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내어 뱉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제는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서야 할 자리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 한 분이 친구기도 하고 또 같은 어떤 그 동기로서 공부했던 친구 한 목사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 페이스북에 보니까 PCUSA라고 해서 미 장로 교단을 탈퇴를 한다고 그 교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미 장로교회는 한국 기독교 초기 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냈던 파송한 그러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5년 총회에서 PCUSA 미 장로교회에서 이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났냐면은 결혼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겠다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고유한 서약을 포함한다라는 말을 2015년 총회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빼고 두 사람 사이에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 장로교회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전 순결이라든지 성결의 의미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고 바른 가정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01년에 동성애법을 처음 허용한 이제 합법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동성 결혼만이 합법할 게 아니라 사랑의 국경이 뭐냐?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라고 해서 건친도 용인하게 되고 일부 다처제도 용인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름이 네이슨 콜리어라는 사람이 몬테네주에 사는데 자기가 일부 다처제를 동성애를 인정해 줬으니까 일부 다처제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몬테네주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성애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 여자의 성적 취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정통적인 결혼의 개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개념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섞여버리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땅의 노아와 홍수와 같은 일들을 재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떤 관광지라든지 좋은 곳에 가면은 많은 모텔들이 많습니다. 호텔들이 굉장히 많죠.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이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그렇게
남녀들이, 사람들이 그런 주말마다 그런 곳에 다 가는데 한국이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일어나는 창조 질서의 파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구별하고 또 차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내용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레위기 같은 경우도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교육이라든지 시대적 사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오늘 이 비디오에서 본 것 같이 모든 세상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라는 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국에 보면 이태희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듣고 이렇게 노트를 했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차별금지의 목적이 사실 이 차별금지 안에는 성적 취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인종이나 성별을 윤리적인 판단적인 사유가 아니라 윤리 중립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인종을 차별한다 이라고 했을 때는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색 인종을 차별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윤리 중립적인 가치라는 거죠.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윤리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적 취향이라는 것 자체는 윤리 판단의 가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차별 금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섞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윤리 중립적인 이슈와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헷갈리게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각 1인이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는 것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좀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라고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모든 질서를 파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만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동성애 사람들이 비참한 이유는 그들이 차별을 받는 이유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별이 아니라 그런 어떤 비참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동성애를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편견이나 사회 제도라기보다는 그 동성애 자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알코올의 의존도가 높고 3배 이상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 노출이 아주 쉽게 놓여져 있고 수명이 짧고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비참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장려해달라는 그런 어떠한 것들 그것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을 마치 인간 존중과 또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것과 접목을 시켜서 요구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명령으로 인해서 너 그렇게 지켜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또 인간의 자체적인 인간 존엄과 인간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땅에서 내어 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당하고 만다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 같이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존재케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잘 숨어 있다가 구원받고 혼자 잘 살아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빛으로서 살라는 것이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빛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자들을 잘못된 차별이나 이런 어떤 금지법을 옹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어떤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18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꼭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 땅은 주님의 오심을 비웃는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쾌락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정상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이겨내고 참 진리로서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